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닌가요? 빼먹었나요? 3장 12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오늘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950쪽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장의 말씀은 학대와 시기와 또 경쟁 그리고 외로운 고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몇 개의 분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학대받는 인간의 부조리한 세상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인이 종을 학대할 수 있어요. 왕이 백성을 학대할 수도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 또 예전에는 힘 있는 시어머니가 이제 힘 없는 며느리를 학대하기도.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학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또 요즘도 많이 보면은 무슨 친척에게 맡겼는데 고모와 고모부에게 맡겼는데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형제가 형제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들을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말은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게 학대받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고 그 꼴 안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잠깐 이제 허무주의 또 비관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고 3절입니다.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오히려 그 꼴 안 보고 아이고 내가 그냥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저 꼴 안 보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저 꼴 보려고 태어났냐 이렇게 이제 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또 아이고 내가 저 꼴 보려고 저놈을 낳았나 이런 또 말씀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뭐 하드 시대나. 그러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 정말 위로할 자가 없을까? 그들을 위로한 진정한 위로자는 누가 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남겨놓고 또 그 다음 문단으로 4절부터 6절은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러 서로 그냥 뭐 더 움켜잡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모습들 뭐 그것은 모든 기업이 서로 경쟁해야 되겠고 사람들도 뭐 서로 경쟁하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서로 1등 하려고 경쟁하고 뭐 그렇죠. 또 교회들도 서로 경쟁해. 저 교회는 저렇게 빨리 부흥했대. 그럼 또 시기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가 더 기는데 이것도 시기와 경쟁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시기와 경쟁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옆 교회가 망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겠다. 이런 잘못된 마음.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야. 저분이 좀 인기가 없어야 내가 빨리 장로가 되는데 내가 빨리 안수집사가 되는데 이런 뭔가 경쟁심. 저분이 또 교회에서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 아유 미워 죽겠어 그냥. 이런 그냥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도 결국 다 헛되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 시기와 경쟁 가운데 그렇게 잡아보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결론은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뭐 그렇게 더 가져본들 남보다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들 그것도 결국 다 바람처럼 사라질 텐데 오히려 그렇게 경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사느니 그냥 두 손 가득이 아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며 사는 그 불행한 삶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들 그것이 뭐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뭐 다 누리며 사느냐 오히려 그 물질이 그에게 더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더 지혜롭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그래서 앞에서는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어서 참 허무하다 세상이. 두 번째는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면서 이렇게 많이 끌어모은들 뭐하냐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렇지요. 평안한 게 최고지. 그렇게 해서 뭐하냐. 또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아들도 형제도 없이 고독한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래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자, 이 사람 8절에 보니까 아들도 형제도 없어요. 이거 진작도 없어. 그런데 열심히 그냥 수고해. 근데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만족이 없는 사람. 그래 더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과로로 또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미담의 이야기는 있어요. 혼자 뭐 해장국집을 할머니 혼자서 평생을 그냥 40년 50년 운영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가 벌은 전 재산이 뭐 한 5, 6억 되는데 그걸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훈훈한 미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두쇠처럼 살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을 했지만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것도 불행한 삶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고독한 사람의 불행.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정에는 가인과 아벨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우리 2명, 3명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나의 연합의 의미, 연합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겠어요. 13절부터 16절은 뭐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지혜로워서 그가.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고독한 젊은이, 가난한 젊은이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의 인기도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어제 당해 이제 이렇게 어디로 3개월 동안 형 집행 정지를 당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이제 그분을 보면은 이렇게 고학 생활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고 그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조금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정말 가난한 청년이 새벽마다 그 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현대 사장이 되고 또 그것도 보통 사장이 아니야. 거기다 또 나중에는 시장이 되고 서울 또 뭐 대통령까지 했어. 근데 어쨌든 그물이 살아온 삶의 결과적으로는 또 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뭔가 뇌물이나 부조리한 일에 또 연관되어서 17년 형을 받고 이렇게 고령에 거의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감옥에서 이렇게 당뇨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형 집행 정지로 3개월 동안 또 잠깐 자유를 얻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죠. 뭐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될 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상대방 비교가 안 되고 대통령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분에게 또 악재가 있었어. 미국에서 수입 소고기가 뭐 불량품이라 그래가지고 뭐 유모차까지 끌고 나가 데모를 하고 근데 지금도 뭐 수입 소고기 다 잘 먹긴 해. 뉴질랜드고 뭐 어디고 캐나다고 다 온 거 다 잘 먹어. 그거 따지는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거 먹으면 다 뭐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또 그 난리를 법석을 떨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국정도 못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일에 연관되어서 퇴임 후에는 또 감옥에 가 계시고 얼마나 불행해. 그래서 난 그분이 대통령이 오히려 안 됐다라면 현대 사장하고 그냥 잘 살면 서울시장까지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대통령 하다가 그냥 그 잘못돼서 이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축복이냐.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인기를 얻었지만 후대에는 그를 기억하는 자, 그것도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16절 말씀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것도 헛되고 쓸데없는 일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뭐 오해를 받았든지 어떤 잘못된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가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도 그 시대는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별로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다. 인간의 헛된 명예,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걸 누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9절부터 12절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읽어봐야 되겠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앞에 그 어떤 이는 아들도 형제도 없는데 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만족감이 없이 그렇게 벌었는데 그게 그의 행복을 보장하냐. 그렇게 고독한 인생보다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서로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네줄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둘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협력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잠자리에 누우는 것도 그래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무가 옆에 있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좋다는 거죠. 가정에서 홀로 이렇게 제일 뭐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아버지 혼자 사실 때 이제 그게 참 생활이 어렵죠. 할머니 혼자 사는 건 좀 나은데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두 그렇지는 어쨌든 혼자 사는 건 힘들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누워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 발을 맞대고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언제 온기를 느끼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강도를 만나도 둘이 같이 가다가 서로 힘을 합하면 까지 강도쯤은 무찌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다섯 사람이면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뭐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5명이 있는데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나무 작대기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불고 봐라. 그러니까 뭐 하나쯤에 다 부르죠. 그 다음에 3개씩 붙들고 3개를 불고 봐라. 아유 아버지 안 되는데요. 3개는 못 불고요. 5개를 부러뜨려 봐라. 5개는 부러뜨릴 수가 없어. 그렇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따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다. 그러나 너희 오형제가 힘을 합치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너희 오형제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너희는 내가 없어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귀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살면은 서로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굴까? 나와 누구예요? 예수님. 나와 예수님이 함께 가면 얼마나 힘이 강할까? 나는 약해. 나는 쉽게 그냥 넘어지고 절망해.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있어. 또 나와 너가 함께하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강한 자가 삼겹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삼겹줄이 되어서 그들은 이 땅에서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영적인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로자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도와주는 분이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경쟁과 시기의 관계 속의 사람들이 외로울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또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있는 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뭐 그렇게 욕심을 내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뭘 그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서 물질을 의지하려 그러냐? 너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으면 만족하겠느냐? 내가 나중에 돈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 더 많이 저금해 놓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건 그때그때마다 채워줄 텐데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살려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더구나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그 부부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